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나 혹시 어떤 그룹에서나 혹시 어떤 친구들로부터 내가 따돌림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왠지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는 느낌?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참 참담해집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봄학기, 가을학기 때마다 MT를 갔었거든요. 그 MT 가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임이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박자를 8박자 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때가 있는데 게임 딱 시작할 때 저의 이름을 몇 번 불러주다가 게임 끝날 때까지 제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서 박자만 계속 맞추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르고 박자를 치면 자꾸 엇박자가 나가지고 계속 게임에서 아웃되니까 한두 번 불러주다가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게임 끝날 때까지 혼자서 막 박자만 맞추었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문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팀에서 성인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남성들은 고립감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요. 여성들은 외로움에 대한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이 고립감에 대한 이 걱정을, 따돌림에 대한 이 걱정이 제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연령대가 30세 이상부터 44세 미만,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나이가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이 이 고립감에 대한 걱정이 심했다고 합니다. 왜 이 연령대에 있는 남성들이 고립감에 대한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을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하면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직장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중에 직장이나 공동체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고통을 느끼는데요. 이 고통을 느낄 때 이 고통에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팔과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때 오는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이 꼭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고립된 느낌을 받고 소외된 느낌을 받고 따돌림 받았다는 이런 느낌을 들 때 누군가가 때려가지고 맞아서 팔과 다리가 부러졌을 때의 그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죠.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게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생신날에 전화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차 차이도 있기도 하고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또 공교롭게 제 동생도 전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서 막 전화가 계속 오는데 고객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전화는 뭐 몇 번씩 오는데 진작 받고 싶었던 자식들로부터의 그 생일 축하에 대한 이걸 받지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마 어머니가 소외됐다, 또 홀로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의 크기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 심리학자 아이젠버그라는 교수가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할 때 혹은 고립감을 느낄 때 그 고통 지수가 얼마나 큰가를 실제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동원된 방법이 사이버볼이라는 게임인데요. 세 사람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A, B, C라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볼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근데 한 20회가 지나고 나서는 C에게는 공을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A와 B에만 공을 계속 던져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끝날 때까지 C는 공을 한 번 못 받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C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바로 그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이 C라는 사람이 뇌를 촬영을 했는데 그때 뇌가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이 뇌가 어떤 의식을 하느냐 하면 팔과 다리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이 이 중추신경이 활성화됐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험이 증명하는 것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 당할 때 느끼는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아픔이 아니고 이거는 육체가 아픔도 같이 동반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 혼자 있으면 편안해. 나는 고독을 즐길 수 있어. 그런데 이 혼자에 있어서 좋다는 느낌은요, 잠깐뿐이고 요 잠깐이 지나갈수록 몸과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홀로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다양한 질병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홀로 있는 노인들이 치매가 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이 홀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우리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목장에 만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옛날과 다르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감과 소외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뭐 단체나 어떤 그룹에서 다 메시지를 다 보냈고 다 뭐 공지사항을 다 전달했는데 나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고통은요, 그냥 마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육체적 고통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외로움, 또 고립되었다는 이런 고통은요, 심각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고립됐다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약을 주느냐 하니 타이레놀을 준다더라고요. 진통제.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처방해가지고 회복시키는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뭘 주시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요,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홀로 됐다는 감정,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누구도 나의 이 고통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감정,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이 바로 유대 백성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는 이런 감정,
따돌림 당하고 잊혀졌다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애를 낳은 여인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이라는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이 있을리 만무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소외감, 홀로 됐다는 것, 또 외면당했다라는 이런 따돌림 받았다는 감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홀로 됐다는 것,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또 나는 소외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책이 뭐냐? 뭐 세상은 뭐 약을 투여하고 뭐 이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기억해라, remember.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15절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사람은 너희를 버릴 수 있고, 사람은 너희를 배신할 수 있고, 사람은 너희를 뭐 따돌릴 수 있겠지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왜 돕지 않으셨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죠.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인은, 아들 자식을 낳은 여인은 혹시 잊을 줄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어지고 또 외롭고 홀로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remember,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나를 뭐 왕따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런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왕래를 하고 줄타기를 늘 하고 삽니다. 나는 오해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 거의 대부분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 편견,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결과로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오해라는 한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저기 오해, 이해가 있는데요. 저기 오해에서 해자가 어떤 뜻이냐면 풀 해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오해가 왜 생기냐?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바르게 풀고 싶다 한다면, 이제 저 이해, 바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극복하려면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이치에 맞게 풀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 말씀을 주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오해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니까 이 오해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의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홀로 됐다는 느낌이 들 때, 또 주변으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상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혹시나 우리를 배반하고 나를 따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하나의 손바닥도 아니고 원문을 보니까 손바닥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양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시고 매일매일마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remember,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의 감정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고, 또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너에게로 모여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을 빨리 걷게 하겠다. 두 번째, 황폐하게 했던 문제들을 떠나보내겠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게 할 거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저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 할 때, 여러분, 빨리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사람이 빨리 걷죠? 바빠서 빨리 걷나요? 이게 아니라 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걷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포로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처지에 빨리 걸을 이유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포로고 1년 지나도 포로고 미래가 없는데 빨리 걸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신나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의 신나는 미래가 있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인생에 기대가 있게 할 거고 생기가 돌게 할 것이고 소망을 생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레이오프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답답한 상황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딱 도착해 보니까 게시판에 승진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 그리고 연봉도 올랐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 퇴근하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빨리 걷도록 하겠다, 소망을 가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하는데 17절 뒤에 보세요.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을 느끼며 하루하루 삽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하고 너를 헐어버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떠나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고통을 당했던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이건 망할 나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갈수록 강해져 가지고 절대 이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항복을 선언하고 몰락해가는 이런 걸 보고서 그분들이 진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늘도 얼마든지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황폐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일들이 도저히 이건 끝날 것 같지 않고 떠날 것 같지 않는데 어느 날 아침에 순식간에 이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순식간에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난날에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싹 다 잊혀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막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내가 언제 이것 때문에 아팠던가, 내가 언제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가 할 정도로 이 모든 걸 순식간에 날려주실 거라고. 우리 19절 말씀도 보세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19절 끝에 보세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이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제 이스라엘 땅은요, 왕따 당하는 땅이었고 고립당하는 땅이었고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찾아오고 싶지 않는, 모두가 다 이사를 하고 짐 싸서 떠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모두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 곳, 하나님은 누구라도 와서 머물고 싶은 땅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미국에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와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국가 브랜드가 파워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땅에 오면 조금만 고생하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보다 더 사람 대접받고 더 꿈을 가지고 더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끝없이 그 국경에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미어 터지게 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상하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다윗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다윗 주변에 몰려들까요? 다윗과 같이 있으면요, 고생할 것 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다윗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사람을 이끄시고 모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꼼수를 동원해서 내 곁에 사람을 머물게 있게 하려면요, 사고 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벅적거려서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작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점점점 골이 깊어져 가지고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모여들게 하는, 보면 반갑고 기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막 흩어지고 쪼개지고 서로 담쌓고 서로 분당을 만들고 서로 편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모이고 만나면 반갑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그 자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자기 애를 잊겠냐. 하물며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할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다고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하게 말해라. 주가 나를 돕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귀를 여시고 또 우리 눈을 열으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양손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오는 이런 고립된 감정, 또 따돌림 당한다는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신 승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루신의 아큐정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정신 승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긍정적 사고방식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건요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는 뭐 정신 승리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 가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You say so, I believe it.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그거 믿고 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다 고백하셨어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